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4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마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사건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 바디메오를 고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즉시 고쳐주셨다. 보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보게 되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인생길 머물러 서 있고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순례 여정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가득해요. 내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섬기러 왔다,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일들 이제는 결정하는 시간.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어떤 권세를 얻을까, 우리도 다른 사람 권력자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힘을 쓰지 않을까, 뭔 자리에 무슨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예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꿈이 예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 걷고자 하는 그 발걸음, 계획들, 오늘 스케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길이 십자가의 길, 생명길,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길로 나는 오늘도 걷고 있는가? 걸을 계획인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시는데 생명길,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나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꿈, 내 발걸음, 나의 계획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깨달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 어떤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요, 다른 것들이 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절규,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아픔을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셨다.
오늘 말씀 한번 46절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여리고를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름인데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가 디메오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야, 맹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 거지야. 그냥 그렇게 삶의 모습이 그냥 그의 이름이 되었고,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자기 이름도 갖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고 신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 막달라가 고향인 그런 마리아. 그러니까 성이 없고 그냥 이름만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잖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행한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맹인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시비를 벌이는가 하면,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당시의 보편적인 시각이거든요. 누구 죄 때문이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불행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시각을 달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금 준비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영혼을 통하여, 저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많지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 때 좀 많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가? 47절 말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지금 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나가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런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 소리 질렀다는 것은 절규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큰 소리 정도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가 딱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상황이면서 마지막 보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금 여리고에 내려오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오늘 붙잡는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보지는 못해요. 들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들리는 소리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 지나가는 음성에 대하여,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이 사람의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나는 이것 없어 안 돼, 이거 없어 못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없는 것, 사라진 것들 가운데 아직도 남겨두신 것이 있고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은사도 주셨고, 어떤 분들은요, 내게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렵지만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교회에 많은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디메오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금 내려오지 않으시는데, 그 마지막 기회에 내게 주신 은사, 들을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 또 하나 48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진정을 시킵니다. 가로막습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제재한다고 해서, 가로막는다고 해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의 회복하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었던 이 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자 50절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자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포기하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 포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자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지금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면요, 겉옷밖에 없어요. 겉옷. 자기가 의지할 것,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뛴다고 보고 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뛰어가는 맹인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 다시금 나는 이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던지셨던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3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던지셨던 질문도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은 그때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형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주님 이거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소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가지고 있었던 외침과 소원이 있다면요,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날마다의 소원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세상이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병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 하나님 치유하고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자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은사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아퀴나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저에게 주세요. 오직 주님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도 이기고 나의 욕망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오늘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삶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었고 지금도 가난하고 힘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던 인생입니다.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에게 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외쳤던 그 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인생,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응답이,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